안녕하세요. 장모님과 와이프의 갈등 때문에 조언을 구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연애는 8년, 결혼은 4년 차이며 20개월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연애, 결혼 기간 동안 남들처럼 다투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서로 의지하며 지내왔고 둘 사이의 신뢰나 믿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육아도 그렇고요. 다만 오래된 와이프와 장모님 간의 갈등이 최근 들어 심해져서 많이 힘듭니다. 와이프는 평소엔 술을 거의 먹지 않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회사 전체 회식 때나 저희 결혼기념일, 그리고 명절 후엔 꼭 마십니다. 이 중 명절 때는 정말 폭음을 합니다. 저희 집 때문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부모님부터가 명절날 놀러 가시기를 좋아해서 설, 추석 둘 중 하나는 고향 안 가고 집에서 쉬거든요. 문제는 처가댁입니다. 정말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사소하게는 반찬 몇 개 꺼내냐부터 심하게는 돈 문제까지. 결혼 4년, 8번의 명절 동안 단 한 번도 안 부딪힌 적 없습니다. 덕분에 명절이 아닐 때는 제가 시간 내서 끌고 가지 않는 한 만날 일이 없고 어쩌다 아이 보고 싶으시다며 집으로 오실 때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무조건 야근하고 와요. 너무 답답해서 대체 왜 그러는 거냐며 심하게 싸운 적도 있었지만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유를 말해준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미안하다, 이해해달라고만 하더라고요. 다만 자신이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 너무 나쁜 사람으로만 보지 말아달라. 저까지 그렇게 몰아세우면 너무 힘들다. 라기에 참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일이 터졌네요. 얼마 전 장모님께서 연락도 없이 찾아오셨습니다. 당연히 와이프도 있었고 어쩔 수 없이 같이 자리에 앉았어요. 대뜸 하얀 봉투를 주셨는데 웬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하시는 말씀이 아이 이름을 개명하자는 겁니다. 아직 어릴 때라 지금 바꾸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인식할 거고 설사 법적으로 바꾸기 힘들더라도 집에서 계속 불러주시다가 나중에 바꾸자 하셨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뭐라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해당 이름이 저희 딸 출산 당시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께 부탁드려 지은 이름으로 매우 귀한 것인데 당시에는 와이프 때문에 말하지 못했었다며 지금이라도 바꾸자 하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하지 않았다는 소식에 그 목사님이 안타까워했다는 말과 함께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와이프가 방으로 들어가더니 평소엔 항상 엎어놓는 사진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돌아가신 장인어른까지 함께 찍혀있는 가족 사진이었는데 장모님 보는 앞에서 찢더라고요. 그리곤 굉장히 날선 목소리로 우리는 이제 가족이 아니다. 나도 당신을 엄마라 생각 안 할 테니 당신도 딸 자식 죽은 셈 쳐라. 평생 동안 보지 말자. 당장 나가라. 다시 찾아오면 집이고 폰번호고 싹 다 바꾸고 사라질 거다. 등등의 말을 하며 장모님을 쫓아냈습니다. 장모님을 모셔다 드리려고 나가려고 하니 문 여는 순간 저도 안 볼 거라며 소리치기에 일단 와이프를 달랬습니다. 한참 후에 과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와이프는 중학교 때 아주 심한 왕따를 당했답니다. 이유라고는 고작 그쯤 갑자기 심해진 아토피였대요. 목 뒤쪽이 특히 심했는데 약을 발라 하얘진 모습을 보고는 몇몇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놀리더니 나중엔 굉장히 심한 왕따로 변했답니다. 단순히 괴롭히는 수준을 넘어 폭행까지 당했고 자살까지 생각했다 하더라고요. 와이프 몸 특정 부분에 이상하리 많지 많이 있던 점 같은 흉터들도 그때 생긴 상처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당연히 부모님께 기댔대요. 참고 참다가 자신이 이런 일을 겪고 있고 너무 많이 힘들다 도와달라 호소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장모님의 대답이 네가 믿음 생활이 신실하지 않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거다. 오늘부터라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해라. 내일부턴 너도 새벽 기도 가자. 였답니다. 너무 충격받아서 토시 하나 까먹지 않고 기억한다 했습니다. 자신은 너무 힘들다며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반문했더니 주무시던 장인어른을 깨워 얘 말하는 것 좀 보라며 믿음으로 기도하라 했더니 듣질 않는다 하고 마치 와이프가 잘못해서 왕따를 당한 것 마냥 삿대질을 하고 혀를 차시며 설교 시간에 졸았던 것, 헌금 중 일부를 가져가 사탕을 사 먹었던 것 등 예전 일을 들춰내서 그런 행동들이 있기에 왕따를 당한 거다 그리 말씀하셨다네요.
다행히 교사셨던 장인어른께서 와이프의 상황이 적절히 대처를 해주었고 보듬어 주셔서 극단적인 상황까진 막았지만 상처는 깊숙이 박혀 있었대요. 그러던 게 저희 연애 기간 도중 아버님께서 암투병 하시다 돌아가시면서 더 심해졌답니다. 아버님은 병원 치료 대신 대체 의학을 선택했고 이 선택의 과정에서 교회와 목사님의 추진이 있었대요. 객관적으로 봐도 발견이 너무 늦어 병원에서도 연명치료만 가능했던 상황이었던 터라 가족 모두 받아들였답니다. 장모님은 그 과정에서 분명 헌신적이셨고 장인어른께서도 의식이 있으실 때 장모님과의 화해를 유언처럼 말씀하셨기에 관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답니다. 제 기억에도 연애 초반이었던 당시에는 약간 서먹하다 정도로만 느껴졌었습니다. 문제는 아버님 장례 후 유품 정리 과정에서 병원 진단서를 보게 되었는데 자신이 알던 것과는 너무 달랐대요. 암 말기도, 연명치료를 권한 것도 아니었답니다. 2기 정도의 암이었음에도 어머님의 독단과 교회의 권유로 병원 치료가 아닌 대체 의학을 선택했고 아버님이 수긍하면서 치료 시기를 놓친 게 진실이었죠. 이때부터 장모님과의 갈등이 심해졌지만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처남이 외국에 있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냥 참고 버티면서 살아왔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면 좀 나아질 줄 알았고 실제로도 많이 누그러졌었는데 이젠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답니다. 정말 이 악물고 자신에게 했던 일을 용서하려 했지만 딸한테는 절대 안 된다고 다시는 살아생전에 보지 않을 거랍니다. 장모님은 저한테 따로 연락하셔서 이럴까봐 말을 못 꺼냈던 거라며 제가 중간에서 잘 좀 풀어주라 하시는데 대답도 제대로 못했네요. 전 와이프와 장모님과의 화해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와이프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풀 수 있을지 그 방도가 필요해 조언을 구합니다. 여린 사람이라 말도 그렇게 했지만 그 이후로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못해 회사에 병가까지 내고 입원해 있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여기까지 와서 말씀드립니다. 제발 진지하게 읽어봐 주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